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시편 30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30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시이며 성전 낙성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의 이 시편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불려졌던 그런 찬양의 시, 감사의 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여 드려지는 시로 공인될 만큼 이 시편 30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에 있어서의 탁월함이 나타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은 감사시로 우리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드려지는 성전 낙성가로도 종종 인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감사의 시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공동체의 노래, 찬양으로 확대되어지고 발전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에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높이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 찬송하다 또는 존귀하게 하다, 또 높이 올려드리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존귀케 한다,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린다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주를 찬송할 것은,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할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은 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라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이러이러함 때문이라,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가 얼마나 진실한가, 또한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깊이 깨달아지고 있느냐라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 끌어내셨던 은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주셨던 그런 은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던 은혜, 이런 은혜들이 다윗에게는 아주 깊이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예배는 그만큼 더 질적으로나 또한 수준에 있어서 더 탁월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그다지 신통치 않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할 때에는 사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간절해질 수 없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그 질이 아주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이 영혼을 쥐어 짜낸 듯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얼마나 간절하게
이것을 깨닫고 있느냐, 이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질적으로나 수준이 있는, 지금까지 내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오늘의 예배가, 내일의 예배가, 다음의 예배가 훨씬 더 깊어지고 질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로 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식상한 거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어제 예배나 오늘의 예배나 내일의 예배나 뭐 다를 바가 없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거기고, 뭐 그냥 시큼덥답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다가 그냥 가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없었느냐? 아니요, 하나님 은혜는 풍성하죠. 물붓듯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걸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오늘의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살고 싶었던 하루지만 우리에게는 의미 없이 지나는 하루가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아무런 뭐 의미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그냥 잠을 자는 무의미한 하루의 삶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감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라고 표현해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 끌어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깊은 우물 같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그런 구덩이 같은 데 빠지면 뭐 이리저리 나올 방법이 없고 하면 그냥 그곳에서 굶주려 죽고 목말라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는 이 표현은 우물같이 깊고 깊은 그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내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끌어내다라는 이 표현에는 어떤 구덩이였는지를 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다윗에게는 절망의 구덩이였고 그의 모든 생명을 포기한 구덩이 아니었겠어요? 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을 맺는구나 라는 그런 절망과 좌절과 때로는 원망과 슬픔의 그런 구덩이였겠죠. 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여기서 끝나는 내 인생이었겠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다. 이 은혜를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런 것이 다양할 거예요. 어떤 분은 우울감으로, 또는 어떤 분들은 실패감에 의해서, 또는 어떤 분들은 열등감에 의해서 뭐 다양한 그런 깊은 저마다의 구덩이들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끝나는 거죠. 또는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만족감이라는 그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는 아주 기가 막힌 구덩이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그냥 뭐 만족화시켜 나가는, 합리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될 수도 없는 그런 깊은 구덩이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 구덩이의 특징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라는 거죠.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다. 야, 뭐 죽었다 싶었는데 살아난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보고 죽음의 이 문턱까지 이르렀던 다윗이 거기서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올림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한 예배였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끌어내셔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물론 이 감사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그대로 있었으면 원수들은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즐거워했을 거죠.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 원수들이 기뻐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이런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좀 나눴어요. 끌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내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나눈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원수는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 악한 자들이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원수들이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려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감사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악한 본성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흥미롭게도 그들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그들은 건강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그들은 돈도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때로는 이 시인이 이것으로 인해서 실족할 뻔했다라고까지 그렇게 토로하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활개치며 살아가는 듯한 세상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무엇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원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주를 높이겠다, 예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 2절인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마도 그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병은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 상당히 심각했던 질병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이 2절에서 다윗이 나를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이 육신의 질병은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육신의 질병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되어지는 마음의 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만으로 우리는 병으로 생각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의학이 발달되어질수록 이제는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이제 어떤 병까지도 말해요. 우리의 정신적인 병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엔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우울증이니 뭐 공황장애니 뭐 대인기피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냥 피해 안 나고 그냥 뭐 괜찮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여겼잖아요.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몰랐던 그런 질병들이 이젠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병이잖아요. 마음의 병이에요. 그럼 마음의 병을 뭐 쉽게 뭐 아무것도 아니냐,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넘어가도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심지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고침을 받았다는 다윗은 이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신적인 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우울증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공황장애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대인기피증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병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영적인 병이요. 다윗은 어떤 영적인 병을 가졌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소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한 이런 깊은 영적인 그런 몸부림들을 쳐가면서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영적인 병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병에 안 걸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 침상에 요를 적셔가며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병은, 이런 영적인 병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병이 있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깊은 영적 우울감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우울해져요? 돈 없으니까요. 그냥 먹는 것 때문에, 그저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지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우울감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거죠.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겠어요? 오늘 먹고 내일 죽자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먹고 내일 죽자.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모르겠다, 뭐 빚내서 먹든 뭐 카드 긁고 먹든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먹고 죽자. 다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돈이 무슨 돈이든 모르고 그냥 쓰고 죽자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모르겠고. 그저 오늘의 우리의 육신의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에서,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깊은 병에 걸렸다? 이건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러한 병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육신의 병이었든지 마음의 병이었든지 영적인 병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은혜에, 그럼 지금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고침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던, 마음의 병을 고침받았던, 또는 영적인 그런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던, 뭐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우리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 부르짖음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 말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아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걸 조금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는, 그것이 육신의 문제든지 마음의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불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고침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어떨까요? 훨씬 더 그 질이 달라지는 거죠. 경험해 본 사람하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건데,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겠다.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예배가 진지해졌을까요?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이 네 번째로 내려가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라고 말해요. 오늘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 이 스올은 뒤에 이어나오는 무덤과 같은 뜻인데요, 죽음, 사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이 죽음 또는 사망에서 끌어내어, 이 끌어내다라는 말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끌어내어 건져내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내 영혼을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내 영혼을 살리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생명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2절에서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육신의 질병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의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3절과 대조해서 보면 그게 더 적합해요, 본문 상황으로. 저는 이 2절 말씀에 있어서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것을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마음의 또는 영적인 질병, 이렇게 다양하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3절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2절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고쳐주심의 그 질병은 육신의 질병으로 국한시켜 보는 것도 본문 정황상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다고 한다면 3절에 이르러서 다윗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내 육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시지만 3절로 내려가면 다윗은 그 생명, 구원에 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생명까지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까지 말하는 거예요. 보다 더 본질적인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면 뭐 나병이든지 그것이 뭐 손 마른 사람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고쳐주시면서 가장 본질적인 걸 고쳐주시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메워온 사람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만 고쳐주셔도 되는데, 육신의 병을 고쳐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자꾸만 영혼에 대한 병을 말씀하시고 그 영혼에 대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느냐? 예,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육신의 생명은 사실 영혼의 생명의 본질에 따진다면 조금 뒤처지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거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 이제 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동안만큼은 중요하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생명으로 접근해 들어갈 때는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영혼을 살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괜찮은 거죠. 훨씬 더 이 의미가, 이 말씀이 폭이 넓어지는 거죠.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셔서 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도, 우리의 육신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으로 다윗은 내가 주를 높일 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하반절인데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는 지금 수월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시 이어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그냥 병행되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좀 달라요. 우리 이 3절 전반절에서는 내 영혼을 살리셨다,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3절 전반절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이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영혼의 생명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셨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리셨다라는 건데, 3절 하반절에서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이 무덤은 수월과 마찬가지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 3절 하반절은 이 전반절에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3절 전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3절 이 하반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덤으로, 사망으로 이르지 않도록 하셨다. 어디에 강조점 있는 거예요? 하반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생명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느냐?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여러분 말씀 정리해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요? 내가 주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어디에서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갇혀 내가 죽는 이 상황에서 악한 원수들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끌어내어 주셨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다윗의 이 감사하는 예배하는 이유예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심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뜻대로 되었다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다윗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또 내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를 높일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윗의 이 예배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다른 거죠. 다른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뭐 다윗처럼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아왔고 누려왔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인생의 바닥에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정말 뭐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사건들 한번 말씀드려보라고 하면 여러분 앞다퉈 나서 다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다 고백하실 수 있는 일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진지한 예배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여지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거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한번 기도 수첩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하고 한번 쭉 한번 생각이 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그런 걸 적어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놀랍구나.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예배는 훨씬 더 진지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질적으로나 수준 있는 예배가 되겠냐고요. 문제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당연시 여김.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느냐? 쓰레기처럼 만들어 버리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재수가 좋아 그런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왜곡, 그 본질을 아주 그냥 흐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오늘 다윗의 이러한 감사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바르게 깨닫고 인식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